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신약 363쪽. 우리 교재는 51쪽. 같이 말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뭐 해야 되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직분자를 세운 이유, 조건과 자격 쭉 설명하는데 우리 해야 할 일은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라. 에서 지금 쭉 보이는 겁니다. 이 교재 보면 46쪽부터 보면 사랑의 교제 첫 번째 1번 사랑의 교제는 사랑에 기초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교제 논하도 돼요. 사랑과 교제. 두 번째 사랑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줍니다. 뭐 빌드업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세워주는 거예요. 깔끔한데 세워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첫째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대요. 장애물이 있대. 그중 1번이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있고 두 번째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고 세 번째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서로의 교제로 성도의 교제로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워주나? 작은 1번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동그라미 세 번째 서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 믿음이 좋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믿음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 난 믿음이 없어 못해. 난 믿음이 있어서 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막 해. 자기 마음대로. 그건 아니고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가 어렵죠? 절제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중에서 절제와 인내 네 번째 단계. 높은 거예요. 네 번째,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생각이야. 그 본인이 하는 거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수 있고 때가 되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51쪽 밑에 세 번째예요. 성도의 교제로 서로를 세워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 결과.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잘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1번 52쪽 1번 동그란 거 그냥 적고 중요한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며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되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 돼요. 52쪽 1번입니다. 교제를 잘하면 하나가 된대. 이게 하나 안 돼서 우리 힘들잖아요. 가장 하나 안 되는 단어가 뭐야? 가장 기초적인 하나 되는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 되면 얼마나 힘들어. 집구석 들어가기 싫잖아. 가정 하나 되면 가화니까 가정 하나 되면 그 다음 일은 좀 쉽게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 하나됨이야. 로마서 15장 5절 교재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은 거야. 우리 부부가 왜 대화가 안 돼? 생각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생각이 하나 될 수가 없지. 그냥 받아주는 거지. 서로 맞추는 거고. 근데 서로 고집부리거든. 못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사랑의 교제를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뭔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일단 믿냐 안 믿냐.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같은 뜻.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 15장 6절을 보니까 교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만 가정만 이거 돼도 할렐루야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죠.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성도가 서로를 세워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나면 다퉈. 그리고 만나면 좋아.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단체가 있잖아. 우리 성도가 하나 되면요. 누가 영광 받아?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주 이렇게 다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도요. 제가 보면 우리 사촌들 보면 만나면 싸우는 사촌들이 있었어. 누구네? 그건 날마다 싸워. 얘기 들으면 싸운다는 얘기만 해. 그리고 진짜 싸워. 목숨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끼리. 어떤 형제들은 그냥 만나면 그냥 이렇게 화목한 형제가 있고, 자주 만나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안 만나고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 되면 영광 돌리는 거죠. 자식들이 형제 우애가 좋아. 부모가 영광 받는 거지. 교회가 싸우면, 형제들이 싸우면 일단 부모가 불편합니다. 교회가 싸우면 사탄이 좋아요. 세상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교재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온전한 교제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온전한 교제는 교회의 힘이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욕 많이 먹잖아요. 일단 파가 많아.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 안 되죠. 뭐 파가 많은 게 나쁘다 뭐 그러니까 이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더 갈라져요. 자리 다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째 그 결과는 기쁨과 평강, 소망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 1번은 하나 되는 것이고 2번은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로마서 15장 13절 교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쁨, 평강, 소망, 능력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너무 좋거든. 다퉈보세요. 만나기 싫잖아. 하나 되면 기뻐요. 그 편안해. 소망이 있죠. 서로를 세워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면 하나 되고 하나 되면 기쁨, 평강, 능력,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결과야, 결과.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집사 직분자의 사명이야.
우리 집안이 하나 되면 기쁘고 좋죠. 집에 가는 게 좋아. 만나는 게 좋다고. 같이 밥 먹는 게 좋고. 이거 싫어보세요. 몇 안 되는 식구인데 따로 밥 먹지. 서로 얼굴 붉히지. 상대방 말 듣지 않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큰 세 번째, 52쪽 밑에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교제가 핵심이래.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52쪽 밑에 3번.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 사랑에 기초한 교제를 하면 그게 핵이 되는 거예요.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줄이면 교제는 핵심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 된대. 한 몸이 된대. 교제에서 하나 된대. 교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 교제 보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보다 깊고 만족할 만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교제가 중요한데 방법이 뭔가? 첫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53쪽 만남입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 빈번한 만남, 자주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만나. 그러면 친밀감 안 들어요. 자꾸 보면요. 실제 잘 모르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한데 자주 만나면요. 친구 됩니다. 보통 일곱 번 정도 만나야 되는데, 7번. 학자들은 7번 정도 밥 같이 먹으면 친해진대. 먹는 게 중요해. 만나는 게 중요해. 얼마나 자주 만나냐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 근거예요. 또 우리가 싫은 사람도 안 만나잖아. 자주 만나다 보면 좋아져.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본문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 같아요? 습관이야. 습관. 거기 메모 습관이라고 적으세요. 습관이 뭔가 반복해서 자주 하는 행동이 습관이잖아. 습관이 어떻다 얘기하죠? 세살적 버릇 8가지 가고 습관이에요. 교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습관이야. 만나는 거예요. 만남.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주 모여야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예배 드린다고.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하지. 그냥 친밀해지지가 않아. 자주 만나야 돼. 자주.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 보름 만에 만납니다. 보름 만에 만나면 그냥 한 달 만에 2주, 3주 만에 교회 와보세요. 남의 교회 같아. 저도 가끔 어디 뭐 교육 가든가 세미나 가면 이틀이나 3일 가죠. 3일 있다 와도요. 좀 서먹합니다. 좀 낯설어.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3일 비워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빠졌다. 2주에 만나.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셔야 돼. 지금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오후 예배 거의 안 드립니다. 일반 교회들. 식사 못하게 하니까. 수예배, 금예배 요즘 조금 회복돼. 야,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고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숫자가 거의 없어요. 교제 안 하면 흩어지는 거죠.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기본단인 주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드린다, 만난다,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둘째, 53쪽 밑에 교제의 두 번째 요소가 뭔가? 진실성. 진실성입니다. 진실돼야 돼. 솔직해야 돼. 가면 쓰면 안 돼요. 척하면 안 돼. 그냥 만나면 그대로 하셔야 돼. 그게 실은요, 진실성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많은 두려움이 있거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쓰는데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 안 되는 거거든. 교재 요한일서 1장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게 뭔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약점과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열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면 쓰면 안 된대. 그냥 밝게 하는 거야, 밝게. 진실성. 그래서 기도제만 우리 요즘 잘 안 합니다. 신방 잘 안 하죠. 드러내는 게 싫거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 잘 아는 거 원치 않아. 그냥 종교적인 이 말만 하는 거야. 많은 크리스찬 그렇게 해요. 목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간다. 그런 생각하면 돼. 뭐 알겠어요? 잘 모른다고. 자주 만나되 진실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되고. 셋째, 54점. 진정한 교제를 위한 세 번째 요소, 상호성, 상호성입니다.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같이 가는 거야. 상호성. 함께 하는 거죠. 더불어. 혼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나만 잘 되고 당신은 안 돼. 그거 안 돼요. 같이 잘 되고 같이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골프 칠 때 많이 그랬어요. 어디 이제 벙커에 빠지고 뭐 해저대에 들어가면 속으로 씩 웃죠. 그리고 내가 치면 나도 엄한 데 가는 거야.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상대방의 불행을 기뻐하면 그 불행 저주가 우리한테 올지 모른다고 돼 있거든, 성경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상호성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하고 기댈 사람이 필요해. 이걸 잘하는 사람이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교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넘어지면 픽이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옆에서 누가 잡아줘? 그게 실은 부부죠, 부부. 제가 쌍둥이인데 늘 그랬어, 쌍둥이하고. 우리는 쌍둥이가 원래 촌수가 몇천이냐면 2천입니다. 2천이에요. 부모 형제가 1천. 부모와 자식 1천이고 형제가 2천인데 늘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0.5천이다 그랬어. 초등학교 때 촌수 배우고 나서 너하고 나는 우리는 0.5천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2천이니까 뭐 1.5천 정도 될 수 있지. 1.5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가깝다. 그래서 실제
떨어져 있을 때에도 가끔 떨어져 있는 적이 있었어. 내가 아프면 쌍둥이도 아파요. 쌍둥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같이 병병되는 거야. 우린 잘 모르지. 어렸을 때 늘 똑같은 옷 입잖아. 그래서 이제 형들 옷 안 입었어요. 형들 옷 다 입어야 되는데 2명이니까 이게 물려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많이 사 입었는데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 우리가 서로 기대고 우린 0.5천이야. 막 그랬거든.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어렸을 때 거의 같이 잤거든. 거의 같이 잤어요. 형제들이 뭐 이렇게 따로 자도 뭐 누님 따로 자도 우리는 거의 같이 잤어. 둘이. 그러니까 정말 친할 수도 있어. 그럼 어렸을 때 날마다 비계 갖고 싸우고 막 하잖아. 막 놀이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 이게 전도서 이거야. 하나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수 있으리라. 근데 이거 말고 화면 좀 바꿔볼까요? 전도서 4장 10절 뒤에 보면 이거보다 더 또 자세히 설명했어. 4장 12절. 제가 찾아봅니다. 4장 10절은 혼자 2명 설명했는데 12절은 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삼겹줄로 돼 있어. 삼겹살 생각나는데 삼겹줄, 세 겹줄.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 있는데 둘이면 싸울만 하대. 그런데 3명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실타래 이렇게 세 겹 꽈보세요. 잘 안 끊어지지. 약한 실인데도 3겹, 4겹 하면서 안 끊어집니다. 그거예요. 관계성, 상호성 함께 하는 거고. 55쪽. 네 번째. 진정한 교제를 위한 네 번째 요소. 공손함. 공손한 거예요. 무례함과 반대죠. 공손함. 공손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존중해주는 게 공손이야.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좋아해도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 의견이 다를 때 받아주는 게 공손이에요. 교재 디도서 3장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게 뭐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싫은 소리 들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10명 좋은 소리 하다 한 번 싫은 소리 해도 그거 듣기 싫습니다.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게 내 주장 강요하는 거거든. 그냥 공손하게 하세요. 비방하지 말고 누구 어떻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듣기에는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다투지 말고. 비방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함 다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와 달라. 디퍼런트가 wrong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다른 거야.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부부는 같아? 얼마나 달라. 쌍둥이인데 엄청 다릅니다. 0.5천이라 그래도 무지 달라 우리는. 성격이 엄청 달라요. 남들이 우리 쌍둥이 얘기 안 하면 얼굴이 인화성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몰라. 옛날에 재수할 때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 쟤랑 같이 사니? 왜? 그랬더니 니네 아침에 같이 오더라? 같이 사네. 뭐 사촌인 줄 알아. 형제를 보질 않는 거야. 쌍둥이를 보질 않는 거야.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쌍둥이가 같이 다니고 이러는 거를 좀 이렇게 뭐 싫어한 거 아닌데 티를 안 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가까이 하고 나는데 가까이 오면 학교는 달랐으니까 재수는 같이 했거든. 하고 가까이 오면 따로 들어가. 따로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고 들어갔어. 아니면 뭐 앞문, 옆문 들어가든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몰라. 그러더라니까. 야, 니네 같이 사니? 다 달라요. 그래도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 공손에 대해서 예의입니다, 예의. 상대방을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공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상처받아. 우리 식당 갔어. 우리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이 머리 하러 가면 잘 자르는 기술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 친절한 게 중요해. 친절한 거. 예전에 저기 집에서 우리 개척했을 때 거의 이발소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옛날에 이 면도 칼 이거 써요. 옛날에 쓰던 칼 있죠? 면도. 그리고 난로에다가 찍찍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완전 구식이야. 근데 기술은 정말 좋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져. 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그래서 머리 감고 나와도 또 감아야 돼. 근데 한 집은, 그 옆에 집은 머리 자르고 나면 머리는 이쁘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해줘. 제가 가끔 고민해. 오늘은 어디 갈까? 우리 교회가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봐야 알거든. 근데 그 전에 내가 식당 가서 딱 첫인상이 뭐야? 음식 맛이 아니에요. 종업원들의 태도거든. 불친절하면 일단 싫어. 마음이 벌써 좀 가셔져. 팅팅거리면. 그런데 먹고 보니까 맛이 좋아. 그럼 조금 마음 좋아지겠지. 그런데 갈까 안 갈까 고민된다고. 불친절하거든. 내 돈 내고 너가 먹는데 대우 못 받아. 그게 공순이야, 공순. 교회가 공순하지 않으면, 기존 멤버들이 공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공순이 결국 뭔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먼저 하나 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정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대. 왜 은혜가 안 되나? 일단 교만해서 그래. 제가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만하면 안 들려. 그런데 공손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전도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전도서 10장 4절로 아랫 사람들은 꼭 하셔야 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지금 윗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화를 좀 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우리 윗사람 화내면 어떻게? 팍 하고 나가잖아.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좀 내가 잘못했거든.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야. 가만히 있으래.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얘 들으래 그냥. 우리 이거 못 듣거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조차 싫어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옛날에는 공손함이 허물을 가리느라 그렇게 있어요. 내가 하면 화낼 것도 덜 낸다고. 아빠가 아들 불러놓고 너 뭐 이렇게 틀렸지 이렇게 했지 그럼 어떡하니? 근데 왜 아빠 왜? 그래서 어떻게 돼? 깃방망이 하나 때리고 싶은 거지. 근데 아빠 제가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잘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잘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거기다가 토 달고 이유 달면 더 맞는 거야. 더 맞는 거. 공손. 네 번째 요소고 다섯 번째 진정한 교제를 위한 다섯 번째 요소 동정심.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심. 교제,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형제 의식을 갖는 것이 동정심입니다. 힘들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리스도 옷이에요.
네, 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요소를 찾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해. 이게 글쓰 오십니다. 전신갑주 6개 있죠? 구원의 투구부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칼까지 박혀 오시고 속에 옷은 이거야. 이건 뭐냐면 영적 싸움 할 때는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끼리 교제할 때는 어떻게 돼?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 그냥 머리 받는 거지 칼 휘두르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전신갑주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서로 교제해야 돼. 이 내용이 이거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14절 보니까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돼? 칼 크게 자랑해야 돼? 그거 할 거 아니잖아. 동정심에 불쌍히 여기는 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56쪽에 동정심은 상대방의 느낌과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요. 아, 그랬어? 아, 그랬니?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이해하는 거. 그게 공감이야. 공감. 동정심이야. 사람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잘 보세요. 의지만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설득을 하셔야 돼. 설득. 자기 주장이 분명해. 우리 코니 옛날에 박근혜 얘기 많이 했잖아. 뭐 지금은 뭐 더하지만 소통 안 한다. 의지가 강하거든. 박근혜는. 설득을 잘 안 했어. 할래마가 말래 말라야. 그게 좀 심했어요.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봐. 박정희 시대부터 쭉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성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정치할 때 그것을 이제 무기로 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내 의지만 얘기를 해. 설득이 안 돼. 의지 갖고는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설득이 뭐냐? 동정해. 공감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공동체거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동정심이야. 동정심. 제가 이 엄지손가락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디디지도 못할 정도니까 너무 아팠죠. 이 엄지손가락이요. 이 엄지손가락 각도가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달라요. 차이가 이거 하나입니다. 걔네들은 이게 일렬로 돼 있어. 우리는 이게 방향이 각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짚는 거야 우리가. 걔네들 못 집어요 이거. 이렇게 짚는 게 안 됩니다. 원숭이 정도만 조금만 짚지. 근데 이게 아프니까 집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됐어요. 실제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이 오른쪽 안 쓰니까 왼쪽만 쓰죠. 왼쪽 당연히 아픈 거예요. 공동체다. 함께 가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피눈물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의지만 강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은 어떻게 된 거야? 무서운 거지. 봐주는 게 없어. 용서가 없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여기는 게 중요하대. 근데 너무 이제 심하면 우유부단해지기도 하지만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의지가 분명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이 여기는 거야. 피눈물도 없으면 피눈물도 없어야 되는 때가 있지만 항상 피눈물이 없다. 그러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각오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마지막 진정한 교제를 위한 여섯 번째 요소는 신뢰성. 56쪽 중간에요. 신뢰성. 교제하려면 신뢰성이 있어야 돼. 내가 상대방하고 교제하는데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신뢰성은요, 내가 주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너나 믿어줘. 그건 안 돼요. 믿을 만하게 해야 돼. 우리 축구하고 야구하는데 후보야. 나 주전 써달라. 주전 쓸 수 있는 건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 후보가 주전 되기 위해서 기회가 얻는 수가 있어. 대타라든가 잠깐 20분, 30분 뛰는 수가 있어. 그때 잘하면 점수 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목사님, 저 이거 잘할 수 있고 저 써주세요. 저한테 신뢰를 줘야지. 뭘 잘한다는 신뢰를 줘야 돼. 신뢰는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하는데, 그 전반적인 기본이 신뢰라는 거예요. 저 자금 일을 봤는데, 자금 일은요, 돈 만지는 거니까 위험해요. 사고가 많이 난다고. 사고 나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하고 항상 관리를 해요. 돈은. 동시에 윗사람이 우리가 자금 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관리만 하면 일을 못해요. 믿어줘야 돼요. 윗사람이 날 믿어줘야 돼. 늘 감시당한다, 관리당한다. 그럼 일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신뢰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달라요. 실수해도 틀려도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 뭐라 그래? 다음에 잘할 거야.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야, 교제. 인정해 주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56조 밑에 잠언.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신뢰가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숨기느니라. 누가 계속 나쁘게 얘기한 사람, 일단 그 사람은 사랑 교제 안 하는 사람이거든. 누가 여러분 계속 나쁘게 얘기한대. 그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같이 다닐 수 있겠어? 교제가 안 돼. 그냥 숨긴대. 허물 알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나? 또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 약점에 걸려들면 거의 다 자기 걸려들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잖아. 우리 다 장단점 있죠? 주특기가 있는 반면에 약점이 있다고. 그 약점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게 자기 들보야. 남 누구 얘기한다? 본인 들보는 몰라요. 우리 서로 생각해봐. 남들은 다 내가 어떻다고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있잖아. 그죠? 나는 또 남한테 다 뭐라고 얘기하거든. 어쩌니 저 사람은 어쩌고 매일 그 얘기만 해. 본인도 그러면서. 말 주의하고. 헌담하는 거 주님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 말하려면 좋은 말. 난 좋은 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말수를 줄이면 돼. 주님은 예, 아니요 이것만 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 적을수록 좋아요. 왜냐? 말이 많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거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데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직분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은 서로의 상처, 어려움, 실수와 죄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너무 나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꼭 하면 안 돼. 그 얘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내가 10개 들었다. 그럼 뭐 몇 개만 얘기해야지. 다 얘기하면 우리는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면 무슨 결론이 생겨? 남들이 다 나보고 뭐라 그러는구나. 그런 줄 알아. 그럼 어떻게 같이 생활하냐고. 나쁜 점 다 있지. 말 안 할 뿐이지. 표현 안 할 뿐이지. 알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비밀이 지켜지는 것. 예전에 제 교회 다닐 때 한 집사님이 무슨 얘기 하다 그랬어요. 그때 나도 집사였지. 집사님, 이 얘기는 집사님, 나 죽을 때까지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죽을 때 비밀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래. 다 까발리고 말 많은 사람은 비밀 지키고 있는 게 없잖아. 그건 좋은 사람 아니래요. 다 묻어두고 받아두고 아무 소리 않고 정말 이건 비밀이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얼마나 참는 거야.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참고. 우리 예전에 권사님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얘기해. 거기 이제 제가 시간 있으니까 제가 모시고 어디 가고 그러죠? 형제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그럼 가끔 누구 얘기를 해. 뭐 성도 얘기 이런 거 아니고. 한 5분 하면 제가 못하겠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가 많잖아, 우리가. 며느리 5명이잖아. 며느리 흉을 거의 안 봐.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얘기 하셨어. 우리 누님한테. 내가 죽어봐야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전략하고 검소했는지 알 거다 그랬어. 며느리 흉 절대 안 보거든. 흉 볼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뭐 항상 가끔 그래. 아이 며느리들이 서울대에다 박사 뭐 그래가지고 가끔 그래. 그래도 흉 안 봤어요. 그리고 검소한 거. 돌아갔을 때 통장에 20만 원 있었으니까. 돈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셨어. 내가 죽어봐야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거의 안 하셨어. 근데 제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할 때 좀 들어줄 걸. 그 생각 들더라고. 오죽하면 저한테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좀 후회가 돼.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 저한테 그냥 아들이고 목사하려니 하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가지고 서운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울면 제가 울지 마세요 그랬거든. 새벽 예배만 하면서 우시는 거야. 한 10년 웃어요, 10년을. 그래서 나중에 엄마 왜 이렇게 뭐 울 게 많냐고. 그 엄마한테 그래. 내가 울 일이 얼마나 많겠냐. 또 그러고 보면 또 그러네. 제가 그랬거든. 새벽 예배 때 울지 좀 마시라고. 너무 우셔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음은 나는데 소리를 못 내니까 이렇게 막 흐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그냥 우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우세요. 마지막 5번째는 신뢰성, 믿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허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 믿어주잖아. 잠언 10장. 우리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를 믿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지.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뭔가 허물 가리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쫙 봤죠. 아침에 10번씩 읽었으니까 210번 읽은 거야. 야, 10번씩 이거 너무 많지 않을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아무튼 고린도전서 13장을 10번씩 21일 읽었어요. 근데 한마디 뭐야? 허물을 가리는 거야. 내가 대신 죽는 거야. 19장 11절.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가 어떻게 얘기하면 내 거 다 깎아먹는 거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슬기래. 참는 거야, 참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요, 분노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겁니다.
화가 퍽 나는데 화 안 내는 거야. 우리요, 감정에 충실하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감정에 충실하면 믿음 역사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참고, 할 말 하는데 참는 거, 그게 슬기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 해야 할 네 번째 사랑의 교제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결과를 설명했어요. 6가지 요소입니다. 요소예요. 결과와 어떤 방법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직분자로 불렀대. 그러니까 집사 직분만 돼도요 대단한 겁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행복하고 옆 사람이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제 중에서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과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우리 기쁨이 있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게 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교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 보신 아름다운 교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